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와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여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해 주신 삶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또 그 가정들이 또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그 전개 과정을 통해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단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개인 단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은 바로 그 공동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던 그 모세를 이제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제자로 만드시고, 또 그 제자를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개인 단위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단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만 국한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공동체에 대한 마음 또 그거에 대한 바로 그 성향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와 확산으로 많은 물론 그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요, 이제는 파급화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성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질병이 무서워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관계들이 깨지게 되고 또 그 삶의 방식들도 바뀌게 되니까 이전의 삶의 모습이나 이전에 그 가졌던 관계들이 바로 깨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니까 개인주의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전에 맺었던 그 관계 중심의 공동체들이 깨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교회들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바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만 조금 풀리면 뭔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모든 교회들이 노력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저희가 위드 코로나 돌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준비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어떻게 모이지 않으면서 모일 수 있게 할까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 만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조직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만나지 않으면서 계속 공동체로 끈끈한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든 바로 교회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공동체랑 연계되어서 뭔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그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금은 오미크론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하루에 3만여 명 이상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일어나지만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대를 더 많이 합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면서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 코로나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대, 가장 큰 영향력이 공동체의 붕괴인데, 그럼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또 그리고 다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 어떤 사회도 이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주의화되고 또 파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소통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안에 내재된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가장 강력한 공동체성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중에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로 그 한 민족이었고 한 언어여서 모여가지고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쌓는 것이 정말 온 마음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면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 된 것이 두려워서 바로 이 탑을 더 못 짓게 바로 언어를 흐트러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게 됐고요. 지금 또 민족이나 족속을 구분할 때 언어로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 뭐냐면요, 언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아 이후에 바로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한 족속일 뿐만 아니라 언어가 하나니까 이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되는 건데요. 이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인간들이 한 언어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되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언어로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 마음으로 뭐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즉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뭉쳤는데 너무 잘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어로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요. 언어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것이죠. 즉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이 잘 돼서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파워풀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소통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공동체라고 하면 소통보다는 더 많이 강조한 것이 기능적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통합을 더 많이 강조했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교회하면 많이 그 교회의 한 몸됨을 얘기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결정, 가치라든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들, 그 말씀들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루는 모습 속에서는요. 각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마치 기능적 통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가슴의 역할을 해,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해,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해,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해. 바로 우리 몸이 하나돼 유기적으로 하나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통합하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해서 신학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누구는 사도요, 누구는 교사요, 누구는 장로요, 누구는 집사요. 뭐 이걸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또 은사도 누구는 방언으로, 누구는 병고침의 은사로, 누구는 뭐 설교의 은사로. 뭐 이런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히 공동체를 이해할 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기능적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모든 성도가 각 사람들에게 각 사람이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가 그 역할을 잘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배워왔다는 거죠.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느 공동체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된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는 아마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가장 파워풀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의 가장 표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 교회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기능적으로 통합된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도 않지만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들은 각각의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내놓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나눠서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진 사람은 내어놓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공동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능적으로 너는 코의 역할이야, 너는 귀의 역할이야, 너는 입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사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많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재산을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 나누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얘기해서 너는 부자지 너의 재산을 팔아? 너는 뭔가를 갖고 있지 이것을 갖다 내? 이렇게 누가 통제된, 중앙 통제된 상태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3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얘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나눠 가지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 밑 속에는요. 이 공동체에서는요.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공동체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가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가져야 돼.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는 누군가가 너는 이거 가져, 너는 이거 가져, 너는 이것을 담당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이 다 뭉쳐오면 거기서 필요한 것 따라서 나누어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공동체가 서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공동체가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혜인자매가 이 앞에 있는데요. 놀라지 마, 뭘 놀래. 혜인자매가 뭐가 필요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라서 제가 혜인자매 모르니까 투시해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뭐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기하거나 뭔가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로 어떤 기능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깔려 있었던 밑바탕은 뭐냐면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알 수 있는 그 소통의 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큰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 하면은 소통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따로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근데 이것이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미얀마 연구회를 하는데요. 오늘 강 교수님 만나셨는데 강신원 교수님이 이렇게 저랑 연구회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맨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연구회는 기존의 학회랑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제가 얘기하면 저한테 함께 마트 갈 수 있는 사이가 있는 연구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함께 이마트 가자. 뭐 이런 얘기죠. 예. 함께 이마트 가는 연구회가 뭘까? 함께 이마트 가는 공동체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스스럼이 없는 사회죠.
서로 편안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스스럼 없이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강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가 연구회가 크지 않아도 좋아요. 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연구회를 만들면 좋겠어요. 저한테 맨날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연구회가 학회가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기능적인 통합에 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성적인 부분이어가지고요. 그리고 뭐 필요 없이 그냥 뭔가 역할이 없이 뭔가 해야 될 목적 없이 뭔가 이렇게 만나고 뭘 하는 것을 별로 저는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쁜데 뭐를 해? 그냥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나 만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연구회를 같이 하면서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요. 목적 없이 만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강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 해요? 커피나 한잔 합시다. 그러고서 만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학교도 틀립니다. 그리고 집도 뭐 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해요? 그렇게 서로 그냥 얘기하면서 만나죠. 근데 그 만날 때는 일을 하자고 만나지 않습니다. 미얀마 연구에서 회의하자고 만나지 않아요. 그냥 만나요. 뭐 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제가 뭐 해요라고 얘기를 전화하면서 만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학교 동창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은 그런 관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강 교수님은 뭐 커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저도 가끔 뭐 하세요? 커피나 한잔 할까요? 이러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다 커가지고 뭐 쎄쎄쎄하고 노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렇죠? 공기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만나면 일합니다. 뭐 우리 연구회가 어떻게 되는데요?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뭐 이러면서 맨날 연구회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일도 벌리고 뭐 일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 그때 사람들은요. 겉모습은요. 일을 좀 통해서 통합이 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하다가 돼요. 근데 이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사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밑바탕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지? 뭐가 우리가 해야 되지? 상대방이 뭐를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통이 일어날 때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요, 회의석상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 회의다라고 해서 회의를 모이면요, 회의의 결과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창발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면서 회의를 하니까 창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뭐를 해야 돼 고민하면서 회의할 때는요, 회의가 잘 되지 않아요. 형식적이 돼버리는. 근데 놀다가 얘기하고 놀다가 뭔가 서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소통이라고 하는 기능과 기능적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서로 엮여져 있어야지 됩니다. 엮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먼저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 표현하는 건 이것이 기능적 통합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 기능적 통합이 잘 이루어지려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그 밑바탕이 잘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 기능적 통합이 잘 되는 공동체, 이걸 구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통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능적 통합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들의 모임의 특성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 교회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것들을 다 주일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평일에는 교회 오는 건 안 돼요. 평일에 모이자고 하면요. 되게 모임이 잘 성원이 안 일어납니다. 언제만요?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모두가 다, 저 같은 경우도 엄청 바빠요. 주일날. 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뭐 온갖 회의라고 회의가 있다면 다 주일날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거를 깨자고, 야, 뭐 평일에 교회 오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잘 바뀌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일에 못 만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일을 하는데 효율적인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일을 잘 하려면, 내가 일을 잘 하려면 어때요? 시간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오고 가는 시간 아껴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모이려면 어때요? 주일날이 가장 편한 날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전 이거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숙한 교회죠. 어찌 보면요. 자기의 책무를 다하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모습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그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자랄 때부터. 야, 쓸데없이 교회 와가지고 너네들 시간 버리지 마.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사역 초기에 많이 했어요. 왜요? 다 바쁘잖아요.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교회에 모여서 떠들고 노는 것들. 그래서 자기 열심히 안 하면서 나중에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내 미래는 왜 이렇지? 내 현재는 어떻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즉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교회 오빠 모습, 쓸데없는 교회 언니, 교회 누나 이런 모습 돼가지고 교회에서 죽순이, 죽돌이 이런 모습으로 돼서 자기의 일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세상이 어떤데 얼마나 바쁜데 너희가 교회 와서 쓸데없이 도닥거리고 있냐. 전 이것을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또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뭐 이렇게 다 또 교회 오게 되면 또 비전 갖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열심을 되게 많이 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뭐 저희 교회도 보면요.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뭐 나오면 변호사들도 있고요. 뭐 교수들도 나왔고요. 예. 뭐 유학 가서 교수 나온 친구들도 꽤 있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도 이삭 형제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교수 임용된다고 미국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교회에 와가지고 비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 모습을 바꾸면서 이뤄낸 결과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요, 바쁘다 보니까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겠어요? 관계성보다 일을 해결하면 되라는 거죠. 그럼 일을 가장 빠르게 좋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일날 모든 걸 다 몰아서 한 번에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소통이 잘 되면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들이 기능적 통합이 될 때 소통이 빠진 상태에서 기능적 통합이 될 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고요. 교회가 진짜 원하는 관계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또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공동체든 속해 있잖아요. 나는 그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가족들 관계에서
일이 아니라 소통의 관계 속에 있는가? 내 직장인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바로 나는 어떻게 소통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 다 잘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하지만요, 공동체는 오히려 더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2022년도에는 바로 기능적 통합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러면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는 무조건 다 좋은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이 중요하지만요. 소통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공공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씀은 이제 바벨탑을 쌓는 그 공동체가 정말 뛰어난 공동체인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 이 공동체는요, 이런 공동체는 아마 지금도 가장 경쟁력 있는 공동체일 겁니다. 이 공동체는 마음이 서로 하나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이 공동체는 매우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거죠. 예. 서로 말하자 이런 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 얘기했죠. 예. 우리가 축구 경기라든가 이렇게 보면 또 배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선수들이 이제 그 하프타임 뭐 이렇게 그 작전 타임 와서 뭐랍니까? 야 말해 이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동체예요. 서로 말하되, 예, 그렇죠? 예. 서로 말하면서 뭔가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또 어떤 특성이냐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거예요.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쓰자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굉장히 창의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있는 공동체예요. 지금 높이 탑을 쌓으려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근데 기존에는 다 뭘 쌓았다는 거예요? 돌, 그냥 돌. 그냥 돌로 쌓으면 어때요? 이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서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벽돌을 만들자. 정사각형의 똑같은 모양의 벽돌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죠. 또 진흙 대신 역청을 쓰자. 진흙이라고 하는 건요, 점성이 약하죠. 역청은 점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딱 굳어갈수록 어때요? 이 벽돌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의 특성은 뭐냐면요,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동체예요. 지금 세상의 기업들의 그 사원을 보면 압니다. 예, 사원이 가장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쓰는 사원이 화합이에요. 또 다른 것이 혁신이에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가장 많이 이끌어내는 게 두 가지의 그 가치입니다. 화합과 혁신. 그래서 새해 되면요,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는 걸 만족하지 말고 혁신해야 돼요. 예. 우리가 관계 빼고는 다 바꿉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굉장히 혁신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에 봐서도요, 이 가치, 이들이 이룬 가치를 보게 되면요, 세상에 가장 최고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의 특성을 지금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근데요, 이 공동체는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의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잘못된 목적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은 이제 바벨탑을 왜 쌓는가, 그 공동체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뭐냐면요, 개인적 욕구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는 당연하겠죠. 네.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 명예를, 내 명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개인적 욕구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다 이것들에 이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안정 욕구입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고 여행하는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해요? 정착하고 싶어 해요. 이게 옮겨 다니는 거, 노마드의 삶이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안정된 모습을 살기를 원해요.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라는 거예요. 뭐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 돼. 이것을 얘기해 보세요. 목적이 뭡니까? 공공의 선이라든가 공동의 가치라든가 더 뛰어난 뭔가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더 많이, 내 것을 더 좋게, 나를 더 풍요롭게, 나를 더 편안하게. 이것에 목표를 두고 이들은 소통하며, 그리고 이들은 혁신을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요, 아무리 소통이 잘 되고요, 기능적 통합을 잘 이루어지고요, 창조적으로 혁신을 잘 한다 하더라도요, 그가 추구하는 바로 가치가 공공선이 아니라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제가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가 가장 파워풀하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가 팔고 나누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깨져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모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매일같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예요. 근데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보기 좋은 공동체, 너무나도 훌륭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 이 공동체를 왜 흩으셨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보면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제 12사도들이 이제 집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모여서 자기 걸 나눴던 공동체가 뭐에 이제 관심이 있을까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받지? 나랑 가까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지? 공동체에서? 뭐로 관심이 있어요? 공동체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에서 내 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갖고 있지? 우리는 뭘 혜택 갖고 있지? 내 필요한 건 어떻게 채워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까 바벨탑에 쌓던 그 공동체가 내 명예와 내 안정을 위해서 하나로 모였듯이, 여기선요, 내 필요를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들의 관심사가 됐다라는 거죠.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거 맞죠? 당연히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성도가 어려울 때는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구제를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구제를 목적으로 교회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고요, 기업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곳은요, 바로 기업입니다.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곳은요,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교회에 있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갑니까? 동호회로 갑니다. 지금 같은 사회, 개인주의가 되게 심화됐다고 하죠. 근데 개인주의가 심화됐다고 공동체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공동체는 더 활성화돼요. 공동체는 더 많은 공동체들이 모여집니다. 어떻게 모여집니까? 동호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이익, 자기의 만족을 되는 것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공동체들이. 온라인상으로 보면요. 무슨 취미, 무슨 동호회, 자기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요, 만났다 헤었다, 만났다 헤었다. 이것을 반복해가면서 생명력도 없어지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모이는 곳이 바로 자기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때, 그 공동체에서 흘러가는 그 가치가 바로 그 공동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가 아니라 내 관점에서 나의 그 주관적인 이익이 먼저 우선시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그냥 놔두지 않고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셨던 그 목적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각 제자들, 각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딱 일어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잘 뭉쳐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커지면서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구들을 채워가는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깨시고요, 흩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각각의 사람으로 혼자 되게 만드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증언자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지 돼요. 구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의 증언자로 서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먼저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라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병 고침,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병 고침이라고 하는 구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연약한 자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 가지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고, 하나는요, 구제와 관련된 사역이에요. 이 두 개가 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우선시돼야 되느냐? 그런 건 없어요.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같이 구제나 사회나 선한 일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예배나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네 영적 충만한 말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교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은 버려두고 우리는 뭐를 해야 선한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할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 이것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시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예요. 목적이고요. 이것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앞서서 우리 교회에 리더로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공동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요, 일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린요, 서로 마음을 나눠서 그리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바로 구제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제는 새롭게 우리 교회를 다시 빌드업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우리 교회 2022년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